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그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죄를 씻어 맑혀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영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영적 기쁨과 평안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사는 줄을 믿고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겠다고 12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극심하게 나뉘어지는 땅입니다. 우기 때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 오히려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건기는 1년 내내 건기가 많은 날이 지속되어서 건기 때에는 땅이 황폐해지고 황량한 광야로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물을 모을 수가 없고, 물을 모은다 해도 그걸로 충분할 수 없고, 결국에는 농사 짓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지낼 만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옥토와 같은 그 땅,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옥토이지 않은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옥토와 같고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그 땅이 옥토와 같고 축복받은 땅임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많이 모아두고 많이 쌓아두어도 그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세 시들어져 버릴 만한 세상의 것들입니다. 건강이 좋아도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물질도 많았다가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힘과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보존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승교회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받는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없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빈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귀합니다. 이 성경 66권 이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때에 맞게끔 때로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때마다 알게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를 따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려 합니다. 그때에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며 말하기를 너는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많이 줄 테니 너는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읽은 30절처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저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때에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야곱은 그때 나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기간을 정해두고 제가 삼촌의 양과 염소 떼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 떼 가운데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는 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양과 염소는 다 외삼촌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그럼 알겠다 하고서 자기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 이미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떼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나머지 하얗고 깨끗한 것들만 야곱에게 맡기면서 원래 점 있는 것들과는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야곱이 그 양떼들을 돌보게 합니다. 미리 점 있는 것을 뺀 것은 혹 그것으로 인해서 유전받은 새끼들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라반은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미리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을 다 빼어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군소리 안 하고 깨끗하고 하얀 것들만 가지고 3일 길을 떨어져서 이제 양과 염소들을 돌봅니다. 그것들을 돌볼 때에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얼룩한 나무 껍질들을 뜯어다가 이제 양과 염소가 물가에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을 때에 얼룩얼룩한 껍질들을 앞에 박아놓고 이 양과 염소들이 얼룩얼룩한 껍질을 보고서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얀색이고 점도 없고 아롱지지도 않은 이 양과 염소들이 껍질을 보고 먹고 또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으면서 보니까 그들 새끼들이 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거뭇거뭇한 것들이 그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오히려 양과 염소 중에 튼실한 것들은 물가로 데려가 얼룩덜룩한 껍질을 보면서 자라게 하고 또 새끼를 베어 태어나게 하고, 튼실하지 않은 약한 것들은 따로 분류해 놨다가 삼촌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튼실한 것들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거뭇거뭇한 것들이 태어나서 결국에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룩덜룩한 껍질을 벗겨다가 그곳에 박아놓은 사람의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양과 염소가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하얀 양들이고 점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도록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수고하는 것들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와 경쟁을 해도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신 은혜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업으로 기르셔서 혹 어디서나 존귀함을 받고 어디서나 은혜 안에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 해서 우리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13절 상반절에 1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머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온 나라와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왕 앞에 존귀함을 받고 크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 부족한 것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고통을 많이 당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떤 여자아이를 나아만 집에 종으로 삼아 그를 부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을 낫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말하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낼 터이니 너는 그를 낫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찌 나에게 사람을 살리라 하느냐, 이것은 분명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하면서 옷을 찢으며 울부짖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가서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면 깨끗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느냐, 저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환부의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 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에 목욕을 하라느냐, 내가 사는 다메섹에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는 것이 더 깨끗함을 얻겠다 하고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에 나아만의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무엇을 시켜도 할 각오로 오셨으면서 어찌하여 목욕하라는 것이 뭐가 힘들어서 안 하시려 합니까? 목욕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종들이 주인인 나아만에게 말할 때 나아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할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되고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머리는 왕도 아니었고 이 나아만 장군도 아니었고, 아람 나라의 머리는 나아만 장군 집에서 종으로 있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가 순종할 때에 즉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머리는 왕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그 여자 어린 아이 종이었고, 또 나아만을 마음을 움직인 그의 종들이 영적으로는 머리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세상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잡혀온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람 나라의 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영적인 머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를 머리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드시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고 이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10계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기본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범죄한 것을 놓고 대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욕을 갖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몸으로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에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몸이 혹 상하게 되고 가정이 저주를 받고 빼앗기고 수고해도 얻을 수가 없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면서 모든 영역에 걸쳐 실제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저주가 임하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저주는 무엇이냐?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직접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고 저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원죄로 죽어 저주를 받아야 되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위에서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저주 아래로 쭉 떨어지는 존재와 같아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주 아래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꽉 붙드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잡고 있는 손을 놓으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겐 생명인 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떠나시면 이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되고 이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 아래 놓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화가 됨을 오늘 깨닫고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많은 저주와 이 많은 징계들이 우리 앞에 있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로 살았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저주들을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중심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시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감사하다 하면서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 때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의 도에 행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